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27회에 걸쳐서 베드로전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를 쫙 요약을 한번 더 해드려야 되는데 베드로후서까지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베드로전서와 후서에 흐르는 맥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편지의 수신 대상이 누구냐라고 딱 정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와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을 본 자들, 그들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고, 여태까지 자기들이 알았던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몸에 하는 할례는 그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얘기로 전환이 되는 것이겠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성경에 봐라. 이거 다 이분을 얘기하는 거다. 좀 이런 식의 얘기를 함으로써 겪는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지를 다시 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힘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 이 말은 참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니면 예수 앞으로 올 자가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결국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는 얘기는 율법적 의,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선을 추구하는, 자기 의를 추구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은 믿음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그 의가 뭐냐면 내 행위에 의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이 나를 죄의 집에서 지배하는 그 나의 존재, 죄가 나를 지배하는 이 존재, 이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다. 지금 이거죠. 이걸 힘입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이걸 힘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의 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입술의 말의 진실성 여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이걸 알았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는다는 말이 뭔지를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마음과 양심의 문제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게 이제 편지를 받는 자들이에요. 수신자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이것이 나를 의롭게 해서 영생이 있는 부활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의 삶 속에서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보배로운 믿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만이
나를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만이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보배로운 믿음, 이걸 같이 믿게 됐다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지식,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보내주는 이 은혜, 그리고 예수가 나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무덤 속에서 주님이 2박 3일 있으셨던 것처럼 내 사망의 몸의 실체를 더욱더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것이 글자의 뜻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나라는 인간에게, 각각의 인간에게, 나에게, 성상말하는 나에게, 여러분들 이름 있는 그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아는가?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에서 들은 예수가 누구다 듣는 지식이 나를 알미 아닌 거예요.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알면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역사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안다면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평강,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육체 함께 정과 육신이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죽은 자들인 경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은혜와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 육신의 삶은 매일매일 내 마음의 쉼이 깨질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나를 몰아갑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탐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우리는 이런 세계를 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더 대우받고 나는 대우를 못 받고 내가 노력한 것만큼 대우를 못 받으면 피의식이 생기고 자기의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존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탐심을 자극하는 상황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탐심은 우상이라 했죠. 내가 나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으로 나를 상하게 만드는 이 미혹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 오늘도 알아가는 거죠. 저도 오늘 또 참 하나님의 여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이 두 분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번의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깊어지는 겁니다. 더욱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똑같지만 1%에서 100%까지 우리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내 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형상,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 어머니의 태중에서 아이가 사람의 모습으로 형성되어 가듯이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참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나와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 나와 관계된 참 하나님 여호와, 나와 관계된 성령의 역사, 나와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여러분, 정확하게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잡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복음적 열정으로 만족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자, 진짜 예수를 안다면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준 결과 그 내가 예수를 아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미 마음의 쉼, 안식,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지금 내 안에서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신비함입니다. 이건 받은 자만이 아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적 현상으로 보면 별로 이렇게 목회적 고난으로 받은 게 없는 참 별로 목사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저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한 걸 아는 너무 간단한 사람입니다. 목회적 현상으로 볼 때는 그래 뭐 아무것도 없고 대단하지 않은 그런 목회지만 나는 이건 갖고 있어요. 삶의 어떤 기적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적,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해서 내가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 그것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신기한 능력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나 같은 존재가. 그리고 내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으시고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으로.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영광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죠? 이거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해줬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고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처럼 이렇게 깊은 고백은 아니어도 이 고백이 나도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뗀 자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은 저보다 만약에 믿음이 좀 부족하다면, 연약하다면 제 농도는 더 짙고 여러분도 좀 옅은 겁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오면 이것이 깊어지겠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금 이 땅의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신성한 성품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썩을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역할을 더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이 세상 흑암의 세계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이제 어느 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누군가에게 주시겠죠? 또 목사들도 많이 만나죠?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베드로스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나는 이런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쁜 아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함께 나누게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들이 써놓은 이 말씀
우리 것이고 내 것입니다. 오늘도 내 것이 돼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깨달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